참 시간이 벌써 빨리 지나갑니다. 10월달도 한마 중순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무슨 물건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보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사고도 또 잘못된 거 사면 왜 내가 이걸 샀는가 이렇게 그냥 보는 눈이 없다. 내가 왜 이걸 잘못 봤을까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말 듣고 뭘 하나 샀는데 대박 나는 물건도 있죠. 그죠? 땅을 하나 사는데 누구 말 듣고 샀다니까 정말 대박 났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정확하게 보고 승리한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요 막 그 때문에요 혼자서 삐져갖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못하게 오늘도 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본문에 귀신 들린 소년애가 아니 바울 보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따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바울이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오늘 바울이 이걸 쫓아내는 바람에 어떻게 돼? 감옥에 가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귀신을 쫓아냈다고 감옥에 넣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니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느냐?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전한다고 해갖고 고발해갖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대의 문제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왜 불신자가 멸망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는지 이걸 몰라요. 자꾸 과학은 발전되는 세상은 발전하는데 고통이 더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살기 편안합니까? 돈만 있으면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고통은 더 심해집니까? 이걸 알고 승리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요 고통 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인데 어려움 더 많이 온다. 왜 그럴까요? 그죠? 하나님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은 그죠? 불신자 보고요. 야, 니 귀신 승리 안 된다 그러면 뭐랍니까? 사단이 잔냐라고 화를 팍 내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왜 눈에 안 보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는데 왜 인간은요 정신병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병명도 없어요. 그러면 병명도 없는데요 그 문제를요 이야기해주고 그걸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해결하고 복음으로 해결된다고 그러면요 그 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살기 좋은 나라에 왜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요 고통이 더 옵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이요 정신병원에 가면서 정신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도요 한국에는 그래 조금 덜하죠. 외국에는요 40% 가까이 약 먹고 있다 그러죠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또나 사단 권세 아래에서 지옥병원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요 운명의 틀을 깨지 않고는요 갇혀 있으면요 응답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사주팔자 운명의 잡혀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 네 팔자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 그걸 깨고 나오면 승리하는데요. 사주팔자 운명을 깰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잖아요. 제사장.
그죠?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킨 분이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참 하나님 떠난 문제를 참 선지자. 그죠? 그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어려움 당하고 기도응답 못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왜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요, 운명의 틀을 깨지 않고 갇혀있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이걸 몰라요.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어떤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자가 뭐라 합니까? 돈은 돈대로 다 쓰고요. 병은 안 났어요. 그런데 뭐라요? 자기 생각. 예수를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든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옷을 잡는 순간에요. 그 병이 나은 거 혈류병이 말라버렸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사울 적이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내 자신하고요, 내가 눈에 보니 영적 문제하고 싸운다니까요. 눈에 나를 잡고 있는 가문에 내려오는 그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결박하는 그 순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영적 군사라니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몰려 기도의 힘을 가지고 어둠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결박하는 우리 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에 내려온 저주, 재앙, 가정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결박시키고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구상에 남은 문제는요, 영적 싸움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갖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뭐라 합니까? 당신이 그리 잘 아냐, 그거거든요. 사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에 뭐랍니까? 그죠? 마태복음 24장에요. 처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디모데후서 3장에도 계시록 12장에도요.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꾸 난리가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깨닫지는 못해요. 오늘 우리는요. 빨리 답을 발견하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나거든요. 우리는요. 제일 싸움보다도 실력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실력을 어떻게 기릅니까? 그죠? 어린아이들, 학생들은 그럽니다. 나는 촌에 가서 지방대학에 나와갖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이칸다거든요. 맞죠? 서울에는 서울대학교 나와야 되고, 엘리트들은 진짜. 근데 사실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 내 자신이 실력만 갖추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는데 자꾸 핑계대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오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다 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걸 주는 힘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영적 힘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이 힘을 가져야만이 우리는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승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요 어느 곳에 가도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보세요. 이야기합니다. 말하면요 알고 나도 알아.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뭘로 합니까? 전부 다 창조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 자기가 편리하면요 좋고 자기인데 나쁘면 싫고.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내인데 이익되면 좋고 내인데 손해오면요 교회도 싫어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손해오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요 힘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죠? 절대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뭘요? 영적 사역 위해서요 뭘 위해서입니까? 실력을 갖추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누굽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본토 친척 앞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했어요. 자기 생각도 딱 가지고 했다니까요. 왜? 자기인데 자손이 없으니까요. 조카를 데리고 가면 내 대를 이었구나. 자기 생각대로 딱 하고 조카 가다가 결국 어디 했습니까? 조카를 했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다툼이라. 그러니까 결국 헤어지고요.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3장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아무것도 없는 산 속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는요 군인 318명 거닐 정도로요 많은 축복을 줬는데, 그런데 조카 롯은요 아름다운 소돔 고모라 성에 보기 좋고 돈 벌기 좋은 그런 곳을 찾아갔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따라갔는데 거기 가서 어땠습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라고 군인들을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고대 왔는데 그 소돔 왕이 졌잖아요. 아브라함 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이제 전리품으로 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랬습니까? 나 당신 돈 하나도 안 받겠어. 왜? 당신이 이 돈을 주어갖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할까 싶으면 난 돈 하나도 안 본다. 그러면서 오면서요 자기 그저 돈을 전리품을 안 받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돈의 11조를 아비멜렉 제사장을 만나 11조를 드렸잖아요. 오늘 이만집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왜 늘 협박하던 지금 우리 북한 들어올 필요 없어요. 그저 요즘 뻗어 이렇게 무인기 떼어갖고 어쩌고 가는데 너가 한국에 띄울 것이다 전쟁할 것이다 하는데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쓰레기 봉투 띄우고 절대 우리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축복 중을 보세요. 교회가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보면요 십자가요 없는 데가 없어요. 선교사가요 지금요 미국보다 더 많이 지금 파송할 단계가 갔잖아요. 이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실력만 갖추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삼손 한번 보세요. 전부 실력 갖추고 있었잖아요. 기도 응답 가장 많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중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버렸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요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실력이 물론 육신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요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누가 감히 말합니까? 그죠? 사단은요 우리를 건드리려 해도 도망간다니까요. 성령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느냐? 다윗이 있는 동안이요,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제일 강건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윗이, 그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뭐라 합니까? 어린 손녀가요, 힘이 얼마나 장대하시면요. 아니, 형들이나 왕들도 어른들도 벌벌 떨 때요. 다윗은 뭐라 합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거든. 전부 다 말렸잖아요. 아니, 형들은 다윗 보고 정신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뭐라 합니까?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저주 재앙이 결박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윗은요, 왜? 목동을 주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때 실력을 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났습니다. 오늘 최고의 정인으로 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요, 목동을 있을 때 양 한 마리 잃어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한지요. 오늘 최고의 정인으로 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는요, 또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싸움보다 실력을 키워야 되지만은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막 사람들처럼 막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뭘 갖춰야 됩니까? 내가 그저 싸우지 않고 이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요,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요, 아람 나라 군대가요,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유대 나라를 둘러싸고 있네, 아람 나라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네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요, 다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잠깐 기다고 개하시고 눈 뜨고 봐라니까 어때요? 불말불명계가 아람나라 군대가 더 많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람나라 군대들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만큼 영적 힘이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못 보는데 그래서 인도에가 내가고 이스라엘 진영에 딱 폭판에 딱 앉혀갖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눈을 밝잖아요. 그들에게 전부 다 빵하고 뭐 먹는 것도 주고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만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우리를 영적 상태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내가 힘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힘만 있으면요,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잖아요. 누가 넘어뜨립니까? 아무리 옆에서 찝찝거려도 안 넘어집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럼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 성령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도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제 막 자기가 이기다 자랑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쳐도안돼. 그날 밤에 그죠? 기도하는 중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요. 전부 다 천사를 통해 물리쳐 버렸다. 자기가 그날 밤 기도하는 순간에 천사를 통해 내가 물리친다니까요. 이런 힘만 있으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신약의 고넬료를 한번 보세요.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군대 백부장이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갔다고 막 이렇게 베드로가 막 가잖아. 왜 이방인 집에서 밥 먹느냐 어쩌고 막 육신적으로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요, 그 집에 성령 충만 역사 임해버리니까요. 그 다음부터 로마 복음에 쓰임 받았잖아요. 오늘 사람들이요, 내가 저 사람이 누구냐 막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고넬료처럼 쓰임 받는 제자를 발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요, 성경을 다 조사 안 해봤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복음 운동이 굉장히 그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우리가 핍박하고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증거가 일어났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는요, 뭐 친척, 그 다음에 나기수, 건소, 뭐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 있던 문서 맡은 특보 비밀을 건 사람이 누굽니까? 나기수의 건속이래. 이 사람이요, 얼마나 그한지요, 바울의 심부름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두루마기를 하면 얼마나 그걸 전달자로 수임받았다니. 정말 이 응답에 여러분들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복음운동 받아버리면 끝난다니까요.
내 하나가 중요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난다면요, 하나님 그보다 그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뭐 힘이 안 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시작하는 결단은 그 순간부터요, 가정이 변화되고요, 가문이 변화되고요,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또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틀을 깨고 답을 줄 수 있고, 인생 문제 12가지 틀을 깨고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복음 가진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해줘야 됩니까? 분명히 틀을 깬 정확한 답을요 그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어떤 답을 줘야 됩니까? 그죠?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전부 다 어느 누구 만나보세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지. 내가 채우고 내가 다 해야 돼. 그런데 거기다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답을 깨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내가 복음가진 성도라면요,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언약 가져왔다는, 내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답을 주면 되잖아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우리는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그뿐만 아니라 지금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시대잖아요. 계속 타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 문영산 집사님인데 내가 우리 집사님 보고 술 먹지 말라고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술 따면 죽다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술은 끊으면 되잖아요. 술은 끊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뭐냐면 네피림. 나도 모르는 저주 재앙 사단이 계속 공격하다니까요. 그걸 완전히 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타락 그거는 막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존재를 몰라요. 왜 그 타락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뭡니까? 네피림이라, 가문에 내려온 네피림이라니까요. 그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저 인간은 왜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그게 네피림이라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아버지도 아들이 더 심하잖아요. 거기서 답을 주는 건 누구요? 그리스도로요. 여러분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요, 자꾸 선거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돈 벌려고요,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보세요. 돈이 많아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끝나잖아요.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근본 문제 세가 있다면요, 자꾸 문제가 오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로 파고 들어갑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파고.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그죠? 귀신문화, 우상숭배, 전부 다 문화란 이름으로요. 문화란 이름으로 딱 만들어갖고요, 우리 인간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요, 우리나라 보면요, 이 절간 것도 전부 다 문화잖아요. 문화재 이름으로 해놨고요. 막 돈 받고 구경하게 하고요. 전부 다 우상숭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요, 우상숭배한 줄 모르고요, 전부 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 왜 무당 찾아가 점칩니까? 왜 사주팔자 없으면 왜 잡힙니까? 어떤 집사님 두 분이요, 점치러 갔대요. 똑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두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보고, 한 집사님은, 당신은, 팔자가 귀신
무당기날 팔자인데 당신은 내림꾼을 받아야 된다는 똑같은 집사 또 한 집사 당신은 여기 왜 왔느냐고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십자가 딱 보이는데 왜 왔냐 아니 똑같은 집사인데 어떤 집사 보고는 당신 내림꾼 받아야 된다고 당신은 그러면 그 두 집사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한 집사가 나오면서요 통곡을 했대요. 그 십자가에 보인 집사가 그 집사가 전도해갖고 데리고 간 집사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 믿은 집사인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엉터리 했고 이 사람은 신자지면은 와갖고 열심히 가는 거 하나님 말씀도 살은 거.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서 다음에 똑같대요. 진짜 기도 빡시게 하고 그 사람 똑같은 무당이 찾아간대. 그러니까 진짜 그때 당신 왜 이렇게 바뀌었어? 당신도 십자가 보여?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따라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당들도요 귀신들요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무당집에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하고 우리가 가는 길인데 왜 왔느냐요. 하나님 보내왔다고 그러거든요. 가라고. 필요 없다고. 참 커피는 한 잔 더라고 이야기하더래. 그런데 무당들이 들어온 사람들이요 우리 교단에 한 500명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는 잘 알고요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기요 전부 다 문화라는 이름으로요 교묘하게 파고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뭡니까 이걸 가지고요 딱 코를 딱 끌어가고요 당신이 8월달에 물가 가지마 지금 11월 10월달 11월달 다 먹네 산에 가지마 삼재가 끼어 익하잖아요. 겁이 나면 못 가요 불신자들은. 이사도요 손 온 날 이사 가라 하잖아요. 뭣도 마음대로 못 박아요. 눈에 못 박힐까 싶어요. 정말 우리는 마음대로 가잖아요. 날 비 안 오고 또 주일 아니고 평일 아무 데나 날씨 좋은 날 우리는 이사도 가고 뭣도 마음대로 박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게 개인에게 와버리잖아요. 왜?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그죠?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마귀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요 불신자들은요 제사를요 열심히 드리잖아요. 나는요 제사 음식 가지고요 무겁잖아요. 그런데 제사 음식 하면 요즘은 차가 있어갖고 가는데 옛날에는 차 없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요 5월장 시장 따가면 물건 딱 사잖아요. 땅이 한 번도 안 돌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부정타가 싶어서. 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죠? 제사 음식도 뭐요? 사갖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그도 조상 안 섬기면요, 뭐요? 왜 조상 안 섬기느냐고 뭐래.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완전 해방받았는데요. 성령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뭐랍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의 병력이 있습니다. 왜? 모든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내게 와서 맡기라 그러잖아요. 못 맡기잖아요. 내가 해결하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요, 굉장히 그죠? 문제 속에 빠지면서 그걸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면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누구가 고쳐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병이 뭡니까? 육신의 병이 온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그죠? 그건 고칠 수 있는 것인데도요, 불신자들은요, 원인을 모르잖아요. 병든게 문제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 성경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뭐랍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분명히 죽게 되는데 살든지 죽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배경이 지옥이라니까요. 아니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이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다 가져갔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고통 살아가고 여기다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가 누구요? 자녀들이 그대로 늘어간다니까요. 아이들이 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뭐라 합니까? 네 애비 닮아갖고 똑같은 짓 하고 있는 하거든요. 왜 그럽니까? 아니 자손 대대로 멸망가는 그 길을요 빠져나오지를 방법이 모르니까요 고통스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그죠? 12가지 일어나는 영적 문제의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은요 잠언서 6장 2절에요 내 말이 내 굴레에 되었도다. 내가 말한 게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갔다.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성취된다. 내 생각 속에 들어간 그대로 생각대로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다 그대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요 복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잠재의식이 들어와 버린 것이 반드시 나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거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모르고요 그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불신자인데요 어떤 사람 불신자인데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매일같이 자기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자기 보고 자기가 축복한다니까요. 깨닫지 못했는데도 그런 뭔가 느끼는가 봐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불신자들도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의 뭔가 가는데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의 빛의 경계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게 해결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니 뒤에 더러운 귀신 나가라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요 그리스도 이름 이건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18절 끝에 뭐랍니까?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 나오라니 귀신이 적신이 나오니라.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뭐요? 바울이 3일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물론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 가면 되지만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 깨달을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정말 내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가정의 문제 다 끝났다니까요. 그걸 자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모든 것을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있는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체험해보라니까요. 하나님 응답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아까 12가지 성경 그 구절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세상에 그대로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살리기 위해서 나는 뭡니까? 복음으로 승리했다니까요. 여러분 승리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 축복, 감사가 회복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운명을 바꾸는 굉장히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휴전은 됐지만은요 38선 갈라졌지만은요 남한과 북한은 전쟁 중이라니까요. 요즘 보면 어떠고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그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응답으로 줄 줄 믿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는 영적으로 고통 속에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영적 전쟁 중이라니까요. 우리는 빨리 깨닫고요. 그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세에 그죠? 그 이야기 주님이 성전과 재림 사이에 말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요? 사단과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오늘 또 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그저 하는 이 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단 하나, 목사가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순간에 역사가 시작되고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안이 열린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으로 고백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를 볼 수 있는 영권을 회복한 날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